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한테 이기겠어요? 자,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천국에서 만날 사람, 우리 하평교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만날 사람, 하평교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하평교회에 만났어요. 하평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전 세계에 하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멀거나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하고 살고파서 세상을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 만난 속에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러긴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오락같이 내 주 예수 찬양하세.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오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령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이 모든 전 세계 우주를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평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더러운 병들은 다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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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합평교회를 쓰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 오늘 이 합평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1절에서 43절의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벌써 말씀처럼 그 말씀에 하나하나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고려된 자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죄와 사망, 고통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가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귀신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또 유대인들에게는 죽음과 질병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귀신들에게 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고통 중에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5장 오늘 보니까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 나와요. 5장 1절 보니까 이방인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주님께서 뭐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 갈릴리에 보니까 갈릴리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건너가면 거리에만 약 한 10km에서 한 12km 정도 되는 것을 건너가실 때, 그러면 그 건너가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귀신에게 인생을 빼앗겨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건너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건너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군대 귀신에게 매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덤에 거하면서 쇠사슬에 매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인격이 상처 입고 망가져서 귀신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쫓겨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실 때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응?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를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지금 너무나 우리가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바다를 건너오셨을까? 근데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건너오시는데 큰 강풍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강풍이 일어날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방해라고 지금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 돼 있어요. 꾸짖었다.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죠. 잠잠하게 되었다. 바다와 바람이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꾸짖었다 하는 것은 그 뒤에 풍랑을 일으킨 귀신을 칭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선포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적에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평교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평방송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도 가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꾸짖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귀신을 꾸짖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귀신이 멸할 때 되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를 멸하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야,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이 귀신들까지 다 멸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벌써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너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여나 넘어질까봐 또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갈까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봅시다.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9절에 주님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질문할 때 귀신이 대답하지요.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오늘 이 시간에 물어봅시다. 귀신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코로나19입니다. 시작. 내 이름이 뭐냐? 지금 우리가 물어보면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코로나19예요. 이제 이 코로나19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됐다는 걸 좀 믿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지금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롭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한 나라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배반했잖아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예배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라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밤에 비행기 상공에서 바라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십자가는 아직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교한국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선교한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가는 집회마다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복음 들고 예루살렘 다 끝까지.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떠한 내게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복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늘 웃으시는데 우리가 잠시 소홀했어요. 말씀도 소홀하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것도 소홀하고 전도하는 것도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을 갖다가 소홀하다 보니까 저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자그마치 20만 명이라는 넘는 숫자가 다 마귀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지금 애통하고 계실까?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가슴이 지금 매여 계실까? 나부터 먼저 회개하지 못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세상 속에서 마음의 상처 입은 한 영혼 속에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몸을 괴롭힐 거예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몸을 탐낼,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귀신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귀신이 참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 방송이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악이 악인 것을 몰라요. 선이 선한 것을 모릅니다. 분명히 선과 악은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8절에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코로나19야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음란하고 지극히 폭력적이고 지극히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마귀라 그래요. 사마귀. 이 사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는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야 그래요. 이 아이야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다 뺏어가고 더럽게 만드는 이 귀신들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가슴이 아파하셔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원래 그 사람에게 주셨던 생명의 복을 누리게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십니다. 이 귀신들이 청년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나오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느냐? 찬양하라고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선포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늘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응? 말씀 선포하고 전도와 쪽에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청년에게 나오라고 명령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요. 이 귀신들이.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그마치 귀신은 한 2,000마리. 2,000마리.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갈 때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19 조그만 요 병치 하나 때문에 사람이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응? 저가 아시는 장로님이 태국에 갔다가 며칠 전에 들어오셨는데 음성 판정을 받으셨지만 2주간 격리, 사택에서 꼼짝 못하시는 그 전화만 통화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해 주는 거, 아침마다. 응? 아침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목사님, 이 작은 병체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사람 속에 많은 병균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내 설교 본문 오늘 보셨어요? 아니요. 아, 왜요, 목사님?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재해에서 고통당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요만한 병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기도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저 기도가 그래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보통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시간이 2시 반, 3시예요. 그때 달려가서 주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또 7시까지 또 기도하고 그냥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각 단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무슨 얘기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여 우리랑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합평방송을 합평교를 왜 이렇게 세우신 줄 이제 알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죽음에 갇힌 자, 질병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 함께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금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25절에 나오는 여인가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에요.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부정한 병입니다. 성병이에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들이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당했다 그랬어요. 12년 동안 괴롭힘 당했다 그랬어요. 돈도 많이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 듣고 믿음으로 나온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여인이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옷만 만져도 병에 놓여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물으셔요. 여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부끄러운 병이고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병을 노인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병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믿음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적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딸이 죽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3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통곡한 것을 지금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잔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에 말합니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 소녀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죄의 열매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음 아래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두 글자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죄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불교 신자가 나이가 들고 나서 연세가 든 후에 너무 연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병을 자기 와서 요양병원에 그 두 부부가 입원합니다. 입원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그 병원에서 죽었어요. 죽을 때 보니까 남편이 너무 인상을 썼다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이 그 병실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 믿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하고 이 병실 저 병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참 1층, 2층, 3층을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병실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분이 네,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청을 했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그 목사님 모셔서 상담하시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분이 같이 병실에서 있으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시간쯤 돼서 그분이 소천할 적에 어떻게 소천하냐면 가장 행복한 미소로 소천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자들의 다 죽음에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도 아름다워야 돼요.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막 온몸이 막 사지가 안 찢기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평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평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지진이나 무서운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을 만날 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걸려서 죽을지 몰라. 이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몰라. 죽을지 몰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잊어먹는 사람들. 신천지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의 길을 지금 막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 현재 내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지금 오늘 소개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귀신에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죽음과 질병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심으로 원래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죽음과 병에 매여 있을 때 그 죽음 앞에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귀신에 매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34절에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41절에 죽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메시아의 사역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다 합시다. 믿음.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죄와 고통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은 크게 아멘.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와 인생의 고통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